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1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을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평생 달려갈 나의 24를 찾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24시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24 깨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24를 찾는 것이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늘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특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심에 했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얼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옆에 뭐가 있는지 손으로 만져서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 알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리는 시스템을 갖추면 모든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 시스템을 그냥 내가 말씀을 잘 누리고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해도 중요한 응답을 받겠지만 먼저 내가 말씀을 붙잡는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한 체험을 한다거나 막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네 속에 십자가가 있다 이런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렘넌트 7명은 늘 말씀을 내가 붙잡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누릴 수 있는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세가 양을 치는 동안에, 다윗이 양을 치는 동안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이 습관을 들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큰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 왜 모든 운동, 어떤 운동이든지 전혀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새로 시작하면 아파요. 등산도 처음 안 하다가 하면은 막 온 다리가 다 땡긴다니까요. 그죠? 헬스장 가서 운동하잖아요. 처음 하면은 다 아파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게 근육이 붙으니까 괜찮아집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영적인 것도 지금 분필가루를 확 마신 것 같아요 지금. 영적인 것도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늘 내가 사모를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이런 습관들을 들이는 게 무시 못합니다. 나중에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 체험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진짜 이런 거구나. 말씀이 성취되어 주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체험이 돼요. 이걸 보고 맛을 본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면 습관을 들여서 계속 하던 것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죠? 또 이 체험한 것 때문에 또 내 습관이 계속 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습관되어진 것 때문에 또 맛을 보는 날이 있어요.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증인의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을 하자 하는 건 습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0일 했는데 내게 특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4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별다른 일이 없어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일 집중 2번 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같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들끼리 뭐 얘기를 하는데 40일 내가 2번 빠졌잖아. 그 빠진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많은 걸 쌓아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틀린 겁니다. 그거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막 기도를 100일치를 딱 쌓았더니 하나님이 와장창 응답을 준다? 저희 지나가는데 길에 보면 지금 수능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난리더라고요. 뭐 수능 40일 기도인가? 그 걸려 있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런 식으로 쌓아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한 40일쯤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제 체험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쭉 다시 내게 또 체험으로 또 다시 집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번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인해 보자. 이걸 보고 집중 훈련이라고 하죠. 집중 훈련.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하고 그동안 했나 안 했나 같이 포럼도 하고 하죠. 반대로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딱 집중했는데 며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 보자. 이걸 보고 집중 캠프라고 하죠. 캠프라고 하죠. 둘 다 맞는 겁니다. 체험이 먼저냐 내가 막 기도하는 습관이 먼저냐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한쪽이 살아나면 나머지도 같이 살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니네 그 언제까지 말씀만 붙잡고 언제까지 집중할래? 전도 현장 나가야지.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니 복음화도 안 대놓고 복음 체질도 안 대놓고 설친다고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가 되어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돼요. 왜? 칼슘 좋다고 칼슘만 맨날 먹는 사람, 비타민 좋다고 비타민만 맨날 먹는 사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둘 다 아파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언약으로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영성은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영성입니다. 이거 보고 영성 훈련이라고 해요. 영성 훈련. 영성 훈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뭐죠? 중세 시대 때 수도원에서 하던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영성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호흡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뭐 체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수도원식 훈련이거든요. 사실 필요합니다. 그게 이런 부분이죠. 내가 늘 누려야 될 영적인 힘. 그런데 반대로 내 실제 현장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묵상은 뭡니까? 현장을 두고 하는 묵상이에요. 명상은 자꾸 뭐죠? 세상을 떠난다고 하잖아요. 속세를 떠난대. 그래서 명상 깊이 하면은 세상께 다 싫어진대잖아요. 명상 깊이 하면은 그 세계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집에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말씀을 묵상하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현장의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게 보여요. 그죠? 그것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나의 사이클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 시스템의 사이클,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의 사이클,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그 사이클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사실은 끝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 이 사람은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올바른 복음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체험, 응답 다 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걸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사람을 건져내는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2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곧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어부에게 배는 그물은 그냥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생의 24예요. 그죠? 내 모든 겁니다.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걸 버리고 따라왔어요. 너무 멋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이 가장 멋있는 장면, 처음 배를 버려두고 따라왔을 때 그 뒤로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더라. 괜찮습니다. 따라오고 보니까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이 사람 예술은 이단 아닙니까? 이단 따라간다고 사람들이 거래도 안 해줘요. 직장도 못 다니게 해요. 사실 버려둔 것도 아니야. 직장 못 다녀. 그죠? 어디 가서 뭐 잘 곳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이단이라고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하는 게 걱정이 뭡니까? 먹는 거, 자는 거. 그건 가난하단 말이 아니에요. 누가 뭐 주질 않아요. 그럴듯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 자기들은 굶어도 돼. 그죠? 자기들은 좀 굶어도 돼요. 근데 누가 굶으면 안 돼요? 예수님 굶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잠자리를 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걸 구하고 그런 팀이 있어요.
그런 팀이 짜져 있다니까요. 어디든지 가시기만 하면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막 이런 소리 하고 가서 후배 파죠. 그러면서 뭐래요? 그래 놓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다니까. 꼭 여러분 메시지 들 때 드는 생각 아니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헌금하라 하고 직장 어디로 갈까 목사님 나 어떻게 할까요? 나 이제 취직해야 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 복음을 위해 살아 해놓고 나중에 헌금하라고 그럼 뭘로 합니까? 그런 제자들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문제도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흔들리는 게 또 이해도 돼요. 여기에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 베드로가 제대로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참 지상 최대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 입에서 나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좀 배운 바울이 했으면 몰라요. 처음으로 조금 배운 바리새인 중에서 한 명 이런 사람이 했으면 몰라요. 그래도 12제자 중에 좀 배웠다고 하는 요한 이런 사람이 말했으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다 조금씩 배경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무식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 무식으로는 최고였던 수제자 이제 베드로였죠. 그런데 물론 다른 쪽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상 최대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체험에서도 베드로가 같이 갔다니까. 베드로 요한이.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엘리야, 모세, 예수님 세 명의 얼굴이 막 나타납니다. 막 예수님 옷도 막 변화돼 갖고 막 이 세상 빨래로 할 수 없는 빛나는 옷이 나왔다. 그런 옷 한번 개발하면 대단할 거예요. 그죠? 요즘 랩런트들 디자인 생각하고 있는 사람, 패션 디자인 할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 어떤 걸로도 빨 수 없는 그런 흰 옷으로 변화가 됐어.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한 채씩 세 채를 지겠다. 맨날 먹을 거 걱정하면서 세 채를 지겠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모든 고백들, 모든 행동들이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말 대꾸도 안 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런 중요한 사건을 봤던 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니까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허풍이거나 막 이제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입 벌린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 쭉 보세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한다. 3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베드로의 거품을 확 깎아내는 말을 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때까지 베드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진짜 무슨 내가 한번 보여준다 하네. 진짜 내가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따라간다.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22장 56절에 보니까 여종이 와서 물어보는데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저주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예수 그런 자 모른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해 버렸어요. 분명히 베드로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진짜 우리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렘넌트를 위한 산업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 분 계십니까? 다 하잖아요. 내 렘넌트 올바로 키우고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 해서 교회 살리고 이래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안 하는 분 있습니까? 여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오후까지 남았으니까. 그죠? 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상황이 닥치니까 힘들잖아요. 정작 상황이 어려워지니까는 이게 세상 일은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죠? 내 주먹 믿는다. 어떻게 됩니까? 주먹 때문에 망해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어요. 언제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로 칼질하니까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대잖아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면 교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 놓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사랑한다면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면 어려운 상황 괜찮습니다.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먼저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확실히 증거했어요. 언제요?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죄인에서 나오려고 할 때도 아닙니다.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구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의롭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어야 됩니다. 원수기 때문에. 그죠? 구원을 받았어요. 진노하심이 면해졌어요. 끝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요? 누구하고 원수일 때예요? 아유, 집안에 보니까는 왼수가 한 명이 자고 있네. 이 왼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는 뭐예요? 뭐 서로 아버지를 죽이든지 자식을 죽이든지 이런 거 원수라 하잖아요. 그런 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았다니까요.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그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아닌가요? 예전에 그럴 때 있었잖아요. 대신 죽어, 내가 저 남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겠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겠다.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원수인데요? 우리 집안에 원수를 위해 대신 죽습니까?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죄책감 속에 붙잡혀 있을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내가 똑바로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그동안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하고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그러면 하나님 주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요셉 어머니가 요셉이 기도 안 해가지고 죽었죠? 갑자기 주일학교 말투가 나왔네. 우리 랩런트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거든. 요셉이 기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엄마가 죽고 노예로 갔죠? 물어보면 아니래. 요셉이 형제들하고 맨날 싸우고 이건 뭐 고자질하고 이래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가는 벌을 줬죠?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세가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그 시대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바로왕 잘못입니까? 왜 도망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0.01초도. 그 후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최고 좋은 걸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실수로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그때 실수만 안 했었던데 지금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선악과는 또 하나님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그 중요한 언약을 깰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준비해놨습니다. 뭘요? 선악과보다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빠져나갈라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내 행위로도 깰 수 없는 언약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보다 훨씬 보장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부러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 더 큰 걸 주시려고 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벌하셔가지고 망하는 법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함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는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봅니다. 3번 질문 기회 있다면 다른 것도 좀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 그러면은 네가 뭘 할 수 있니? 이런 거 2번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만 물어봐요. 그죠? 왜 3번 물어봤느냐? 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봤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근데 한 번 끝내면 끝냈지 뭘 3번 꼭 해야 됩니까? 회개도 뭐 3번씩 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린 양을 먹일 조건에 나를 사랑하는 건 끝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걸로 끝입니다. 어린 양을 먹일 자격, 복음을 사랑하는가? 네가 어떤 예의 범죄를 지켜왔니? 어떤 그 도덕을 쌓아왔니?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냐? 복음은 완전하니까. 그럼 복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것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자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세우는데 뭐 그 피택 중직자 해서 중직자 세우는데 조건은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다가 나중에 띠를 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코 꼈어요. 코 꼈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게 행복이고 그게 참 행복이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했다. 그러니까 5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 은혜가 우리가 잘하는 데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건 이제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니까 은혜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악독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얼마나 은혜가 크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 요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 교단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있을 겁니다. 그 뭐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걸 잘못 이용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복음이면 끝났지. 이제 그럼 내가 뒤에서 이제 돈 다 훔쳐놓고 복음이면 끝났지. 날 욕하지 마라.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완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뒤에 말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막 뉴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목사가 막 해가지고 뭐 잘못했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라 하고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진짜 복음 아는지 확인해봐야 돼.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치가 않아져요. 그죠? 구원받으면 그런 것들이 필요가 점점 없어져요. 막 돈 아니면 죽는다 했던데 그게 막 헛된 거였구나 깨달아져요. 아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했던 그런 뭐 마약, 술 이런 것들이 점점 내게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치유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세례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세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뭡니까? 동질성을 말합니다. 뭐라 하죠? 합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다 이거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이전에 내 욕망과 내 모든 나를 위해 살던 것들은 다 끝났어요.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뭘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돌아오면 자유가 생긴 겁니까? 구속이 됩니까? 구속돼요. 이제 아버지 집에 오면 공부하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은 야 좀 일찍 자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구속이죠. 아닙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못된 형들 따라가던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약하고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그런 데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다른 구속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자유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결하고 바르게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됩니까?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도와 선교, 렘넌트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죠? 그게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평생을 바치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새롭게 묶인 자가 됐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띠를 띈다고 했어요. 이제 묶인 겁니다. 우리는 묶인 자예요. 어디에 묶였냐? 하나님의 소원에 묶인 자. 이제 어떤 삶이 남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 주역이 베드로였어요. 그 현장의 설교자가 베드로였어요. 맞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말씀 전달했어요. 그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42절에 먼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42절에 중요한 언약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졌는데, 여기 사도의 가르침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구원받은 자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질 때. 그것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포럼. 떡을 떼면, 떡을 떼는 거 같이 뭐 먹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성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식.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했어요. 그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4. 그죠? 24 뭐가 돼요? 강단의 말씀, 그리고 포럼,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 속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47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 이 교회 살리는 일에 우리를 묶었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 살리는 겁니다.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죠?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누굴 일으켜버려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어디에요? 성전 미문.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종교 우상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딱 정치권에다가 선포해버려요.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법정입니다. 당장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종교 법정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누리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살리는 데에 생명 걸고 생명 살렸습니다. 날마다. 여기도 또 말하고 있죠. 그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집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게 24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24. 그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일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딴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줄이 땡겨요. 딴 거면 줄 땡긴다니까요. 왜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습니까? 그거는 100% 이것 때문입니다. 돈 벌려고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은 하나님 많이 갖고 계세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제 집도 사야 되고, 집은 하나님 거 많아요. 영 없으면 나중에 저기 위에도 많잖아.
뭐 그러면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다 필요하지만 무엇에 내가 묶여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출금에 묶여 계십니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묶여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묶여 계십니까? 우리는 복음에 묶인 자.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게 발견되는 게 24입니다. 과거에도 묶일 필요 없습니다. 이젠 내가 발견해야 될 진짜 응답은 따로 있어요. 나의 복음입니다. 나에게 진짜 복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문제가 딱 부딪혀지면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있었는가? 그 전에 미리 생각해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부딪히기 전에 먼저 체험해 보세요. 나는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부딪혀지고 있느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가졌느냐?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진짜 내가 복음을 소유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진짜 문제입니다. 99.9%는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느냐? 그 속에서 나옵니다. 나의 기도. 그전에는 문제로 생각됐던 게 나의 기도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갈등으로 보였던 것들이, 나의 상처였던 것들이 나의 기도로 바뀌어요. 나의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럼 나옵니다. 나의 전도.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모세가 겪었던 모든 문제는 나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어머니를 떠나서 왕국에 입양돼서 엄마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유모로 들어왔지만 그런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나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라기보다는 진짜 실제로 사람 죽였으니까 실수로 해서 쫓겨나게 된 도망자 신세, 나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정확하게 광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어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를 미리 가본 겁니다. 그죠? 광야 잘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그죠? 애굽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모세가 미리 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나의 기도가 되어질 때 답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남아야 되느냐? 뭐 어떤 메시지였는지, 그 뭡니까? 어떤 본문이었는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복음으로 감사하구나. 이게 남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진짜 나의 삶에 하나님 전도운동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담긴다면 예배 성공입니다. 그죠? 오늘 평생 달려갈 나의 24. 그냥 지나가는 한 주가 아닌 다시 정리해보고 이제 2022년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평생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의미를 찾아요. 평생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갈등 상처에 빠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소원에 묶인 인생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로 전도로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 쓰임 받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중심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